할렐루야. 부산의 예수제일교회를 섬기는 손태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IM 선교회와 마이클 조 선교사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은 저희 교회가 IM 선교회를 만나기 전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사역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하실의 작은 교회를 시작하였지만 주일학생들을 모아 자식 돌보듯 열심히 양육하였습니다. 부족했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영성과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하여 주었기에 저는 작은 교회였지만 큰 교회 부럽지 않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흐르면서 저는 이 청년들에게 선교관을 심어주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터컵 선교회를 만났습니다. 처음 느껴본 인터컵 선교회는 시골 청년이 처음 서울 구경하는 것처럼 대단해 보였고, 저를 포함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올 만큼 선교회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귀가 따갑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럴수록 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저의 눈에도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보다 선교단체를 우선시하게 하며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선교사들의 언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토록 사랑하였고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인터컵 선교회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청년들을 잃게 되었고 교회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IM 선교회를 만났습니다. IM 선교회는 인터컵 선교회와 다르게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는 교회와 선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음 세대와 지옥교회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말로 힘들어하던 우리 교회를 깨워주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들에게 IM 선교회의 모든 청년들을 맡겨줄 테니 마음껏 사역해보라는 마이클 선교사의 약속은 성도들의 열정을 불태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학원의 문을 닫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정리하면서까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IM 선교회의 안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가슴 아픈 시간들을,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뭔가 의미를 둘 만한 그 연도의 7월 어느 날에 지인으로부터 IM 선교회를 소개받았지만 선교회에 아픔이 있던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라면 누구나 없이 설레는 이야기, 다음 세대와 지역교회를 살린다라는 두 구절은 충분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IM 선교회와 인연이 시작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보다 더 충성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IM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 대전과 안성의 IM에 들어가게 되었고, 청년들도 청년운동을 해야 한다며 대전 IM 본부로 들어가면서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의 모임이 없어졌지만, 또 그렇게 모든 사역이 올스톱 되었지만 내일의 꿈으로 부풀었던 그 기대 속에서 지금의 아픔 정도는 충분한 대가 지불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청년 사역은 이런저런 이유로 IM 본부로 옮겨져 갔고, 마이클 조 선교사의 약속들은 물거품이 되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 이미 교회다움을 이뤄가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던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의 일이니 의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과 상황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1년 1월 24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IM 선교회의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IM 선교회는 숨기기에 급급했고 쉬쉬하려고 했으나 뚝방 터지듯 코로나가 퍼져서 그런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분명히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희 청년들은 캠프로 코로나에 노출된 IM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 온누리 교회로 피했습니다. 저와 저희 사모는 그 청년들의 식사를 섬기기 위해 뻔히 코로나인 줄 알았지만 그 자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와 저희 사모는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그렇게 병원 측에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할 수 있었고 저희 교회 전체도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정부의 감시 속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청년들은 여전히 선교회에 머물면서 선교회의 사역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사명감으로 충성했고 충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마이클 선교사의 약속을 믿고 IM에 올인하면서 성도들의 경제활동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경제의 빚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이클 조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청년 하나가 선교회에 남고 싶다는 말로 저에게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문제는 선교회 측의 대응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0살이 넘는 청년이 자기 거취 결정을 하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겠느냐라는 거였죠. 목회자가 볼 때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청년을 근본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빼앗아가는 매우 치졸한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가 선교회에 몸담기 전부터서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에 요구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세우고 철저한 원칙을 세워서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등지고 선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M 선교회는 생사를 함께했던 동지를 그 쓴소리 몇 마디에 적으로 돌려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IM 선교 전체 카톡방에 저는 이런 글을 올리며 실상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위기를 느낀 마이클 선교사와 워싱턴 스쿨 학교장이란 사람이 저희 교회로 찾아와 화해하자며 오늘 그렇게 다가왔는데 저는 마이클 선교사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저희 교회 청년을 교회로 돌려보내달라. 그리고 분명 제도적 장치를 실행하여 정말 지역교회와 선교회의 갈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말한 뒤에 화해하면서 은혜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IM 선교회는 청년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유를 대며 미그적거리면서 또 카톡방을 오픈 채팅방으로 전환하며 모든 분란의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총회에 제기하게 되었고 급기야 마이클 선교사는 저희 교회에 행한 일들로 인하여 자기가 속한 노예 노회장님과 제가 속한 노예에 와서 사과하는 지경이 되었고 더불어 저희 교회에 와서 두 번째 사과하는 일이 벌어져 저와 저희 교회는 마이클 선교사를 깨끗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최근에 마이클 선교사가 여기저기 교회에 강연하러 다니는 그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마이클 선교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인즉 IM 선교회가 124 사태, 그러니 코로나 사태를 말합니다. 그 코로나 사태를 겪고 그 회복의 과정에서 여러 악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중 자기가 속한 총회와 선교회 내부에서 분탕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회와 내부에서 분탕질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 하는 것은 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초등학생들도 유추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가 그렇게 총회와 내부에서 풍당질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앞으로는 화해하는 척, 용서를 구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바리새인들만 또 못한 짓으로 그렇게 무너뜨린 교회와 목회자들을 짓밟고 또 짓밟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오늘 예수 제일교회와 손태현 목사에게 할 만큼 했다, 또 여전히 기다리겠다,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가면이설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가슴 아픈 거짓된 모습을 또다시 들추면서 저들 속에 감추어진 그 가면 속 얼굴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IM 선교회와 마이클 조 선교사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강연들 속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다며 그렇게 성도들을 선동하시는데 이게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작은 교회, 오늘 그렇게 한 성도들을 섬기며 오늘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렇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다는 말들로 떠버리며 성도들을 오늘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코로나 사태가 예배를 지키려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선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함께 겪었는데 과연 이 말이 옳은가? 예배를 짜집기 하고 주일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예배에 대하여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그랬다, 예배 때문에 그랬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혹 공동체가 무너질까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숨기신 사건을 예배로 포장한 기만술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IM국제학교는 돈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입학 설명회 때에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돈 이야기는 쏙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 앞에서 미국 대학교 아이비리그를 자랑만 하시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 학생들 1인당 IM 선교회 입학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역 인큐베이팅 센터로 오늘 그렇게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도 300만 원이라는 입학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 매월 100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가 IM 선교회에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인지 저는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작은 교회를 살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역 작은 교회 몇 안 되는 학생들을 논산이나 지역 인큐베이팅 센터로 데려가고 나면 지역 작은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런저런 모임들이 없어지는데 오늘 그 실태를 알고나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지역교회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언제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초등학생들이 또다시 중학생으로, 중학생들이 또 고등학생 과정으로, 또 대학생 과정으로 오늘 그렇게 진학을 한다면 오늘 이 아이들이 자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이던가 이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언이설이 아닙니까? 부흥이 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흥을 말씀하시는가요? 작은 지역교회 아이들을 학교 설립이 가능한 IM교회로 몰아주는 것이 부흥입니까? 지역 인큐베이팅 센터 교회로 IM 학생들을 몰아넣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부흥입니까? 고비캠프, 컴비캠프로 지역교회 아이들을, 그 작은 지역교회 아이들을 IM교회로 몰아주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선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 실력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겨우 검정고시 통과해도 전전긍긍해야 할 오늘 그런 IM 선교회 학생들의 모습, 그 학습 수준,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리고 IM 선교사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지역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말 한마디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 약속들을 어그러뜨렸고 그 약속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IM 선교회, 오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던 우리 예수 제일교회, 그리고 무너져버린 사역의 현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인격과 잘못된 만남으로 아파하는 교회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그 심정으로 뒤돌아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잘못된 만남이 없기를 바라고, 정말 이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에 새겨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에 공헌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